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좋은 주일입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이 부모 되는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듣습니다. 들어요. 어떤 자녀들은 저도 그렇게는 못했습니다만은 집을 나설 때마다 아빠에게 아니면 엄마에게 엄마 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아빠 나에게 축복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꼭 기도를 받고 나가는 그런 자녀가 있답니다. 그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이 어떤 대인 관계도 원만하고 뭐든지 잘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못해 깨워가지고 일어나니 안 일어나니 그렇게 실경이 버리고 억지로 마지못해 나가는 그렇게 쫓겨내시 나가는 자녀들을 보면 별로 그렇게 밖에 나가서도 행복하지가 않더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내 자녀들도 스스로도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지는 거지요. 안 바뀌어지는 거지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축복기도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는 어쩌게 들릴지 어떻게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의 영혼을 또 자녀들의 그 인생을 좌우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정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아마 자녀들 축복하시는 것보다는 홧김에
아니면 짜증이 나서 자녀들의 장래를 막아버리는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이 생각나게 하시거든 반드시 사고하고 넘어가십시오. 마음이 박히는 것은 시간이 흘러간다고 뽑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심으셨기에 여러분이 뽑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도 아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답니다. 내가 그때는 너에게 너무 잘못했다.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때로부터 그 아들이 표정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이 부모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자녀들에게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말인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은 그걸 잘 인식을 못할 때가 있어요. 내 말 한마디가 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감정을 따라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거를 뽑아내셔야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는 겁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들리질 않습니다. 들리질 않아요. 자칫하면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머리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음은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있던 것은 잠깐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 마음에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잘못되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울증에 사로잡히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마음에 우울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잠깐 우울감이 있다고 해서 잘못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대개는 떨치고 일어나지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 이런 마음의 우울증이 찾아오면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서 뭐해? 라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드는 거지요. 그러나 이 생각 누가 집어넣는다고요? 사단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다 모른다. 아예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가 촉촉 그러는데 촉이 발달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영어를 맡길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 집을 마련하려고 바둥바둥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 덜 쓰고 어디 놀러 갈 것 좀 자제하고 해서 그것도 뭐 1년, 2년 계획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 10년, 더 길게는 20년 그 집 하나 내 이름으로 된 그 집 한 채 장만해 보겠다고 마련해 보겠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 집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잠깐 살다 갈 그 집을 위해서는 그렇게 정말 누구 말마다나
좀 심하게 말하면 목숨을 걸면서 헉헉거리면서 은행이자 돼가면서 천국에는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집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세상에서 내가 힘쓰고 애써도 내 집 한 채 없이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저 집을 마련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노숙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번듯한 내 이름이 새겨진 그 집에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요. 누구 말마다 죽어봐야 알죠입니까? 지금 못 믿는 분은 죽어도 못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안 믿어진다고 여러분 그냥 시간 지나면 믿어지겠지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 아버지요 내 주 되신 주님께 내게 하시는 말씀인데 왜 내게는 이 말씀이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려가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안 믿어진다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시간 가면 믿어지겠지? 천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요. 여러분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찾아오고요. 내가 도대체 무엇이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때 그것을 여러분이 가만히 멍 때리고 들을 것이 아니라 볼 것이 아니라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식, 그래도 그게 좋은 건 아는 모양이네. 근데 아무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으면요. 저걸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귀한 건지 안 귀한 건지 언제쯤이면 알까 답답하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데도 선물인 줄도 모르고 멍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 기분 느껴보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저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기뻐하지도 않아요. 뭐예요? 감정이 죽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렁이도 어쩌면 꿈틀거린다? 밟으면 자극이 있으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이 자기에게 자극이 오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다? 아닌 거죠, 그거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첫째로 내기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예수님과 한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실감이 나십니까? 실감 나세요? 아무 감동 없으세요? 어떻게 죄인 된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죄가 없는, 전혀 죄가 없는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한 가족이 돼서 한 곳에서 살 수 있다는 말인가?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한 식탁에 앉을 때에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죽은 개 같은 내가 어찌 왕과 함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으리까? 자기를 아는 겁니다. 자기를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그 전에 있던 왕들, 관계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왜? 언제 어느 때 다시 왕의 자리를 넘나다볼지 모른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밤낮 쫓아다녔던 그 사울 왕의 아들을 자기 식탁으로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군주는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와서라는 무슨 말입니까? 재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아도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내게로 불러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 백성이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자식이니까. 내가 피를 값주고 산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를 거둘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런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뭘 잔뜩 먹지 않아도 왠지 모르게 여러분 영혼이 뭔가 배불러오는 걸 느끼지 않으세요? 내가 어쩌다가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이 되었는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우리가 없는 양떼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선지자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꽃무엇을 내가 손에 쥐어야만, 움켜쥐어야만, 내 감각이 느껴져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오매 내가 믿겠나이다 라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는 영적으로 한 가족인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는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요? 사망도. 사망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삶이 어려움이 없고 고난고한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왜? 우리에게 큰 것이 큰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큰 것으로 보이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착실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복된 자는 무엇입니까? 큰 것이 큰 것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더 크게 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시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가던 길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뭘 해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요, 고마울 줄 모르면요, 마지못해서 하고 억지로 합니다. 우리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물론 내 노동력을 제공하긴 하지만 내가 이 직장으로 인해서 내가 또 생활을 하고 있지라는 고마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니까 어떻습니까?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 더 안 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그런 이 직장에서 뭘 열심히 하겠어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자기가 거기서 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어떻게 합니까? 대충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눈이 있는데 안 보이겠습니까? 봐요, 안 봐요? 보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CCTV까지 다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안 보고 있다고 해서 다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내가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께 귀한 존재가 되었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그 고마운 마음이 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니까. 고마우니까. 그래서 성전에 떨어진 혹시 뭐 휴지 조각이 있다든지 뭐가 제자리에 안 놓여 있다든지 그럼 뭡니까? 그걸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 아니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헤이 뭐 내가 아니 누가 하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손 가지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은혜가 고마우니까요. 하나님 은혜가 크시니까요. 내가 뭐라도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뭐라도 감사하게 보답해드리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어떻습니까? 하게 되는 겁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면 저거 좀 이건 치우라 그러면요. 이씨 왜 나한테 하라는 거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즐겨서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임은 어둠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은 우리에게 결코 좋은 걸 주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게 뭡니까? 두려움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잘못될 것 같아서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뭔가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면서도 불평이요. 하면서도 원망이요. 하면서도 짜증이요. 청소를 하면서도 내가 이거 아니면 못 먹고 사니까 한다고. 그러니 성의가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죠. 빛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릴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도 안에서 그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에 안에 계시면은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은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식. 그래서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고 더 격려하고 더 이해하고 더 믿어주고 더 격려해주고 때로는 정말 내 뜻도 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지만 기다려줄 줄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득 차 있으면은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나는 거예요.
앞에 차가 빨리 안 가고 조금만 멈칫거려도 짜증이 나서 빵빵거리는 겁니다. 빨리 가라고. 빨리 출발하라고. 근데 어떤 차는요. 앞에서 가든지 안 가든지 세워라. 내가 기다려주는 차가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간혹 그런 차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를 보면 존경스럽더라고요. 야, 마음 여유가 있구나. 뭐 딴짓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평안이 있고요. 그 삶에 감사가 있고요. 그 삶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되었을까? 우리가 이 땅에 잘 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다했을 때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갈 곳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갈 곳이 있어요. 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겠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초소가 어떤 초소이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결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도 성도 안에서 그의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만 계실 거라 성령님만 계실 거라는 여러분의 그 착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왠지 모르게 불안, 공포, 두려움, 불평, 원망, 미움, 시기, 이간질하는 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것도 누가 하게 하는 겁니까? 내 안에 사담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사담마귀가 하는 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 십자가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안 보인다는 거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 모른다는 거. 그러니 인생이 똑똑하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칭 똑똑이지 하나님 보시기엔 헛똑똑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뭐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도 뭐 당장 뭐 달라진 거 없는데요. 그렇죠. 당장 안 달라지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생각하시는 방향하고 내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면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으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늘 여러분들이 연합하시길 힘쓰셔야 돼요. 왜? 우리 안에 아직도 죄성이 있어서 예수님과 연합하기보다는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분리될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셋째,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4차원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도 성령님만 계시는 건 아니고 악령도 있습니다. 우리는 악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어둠의 생각이 나타날 때 그것은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어둠의 영이 주는 것입니다. 악령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을 다 행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을 다 행하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리라.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리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을 잘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선택을 하다 보면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안 좋은 말 들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자기도 모르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 들었다고 해서 움츠려들고 기죽고 해서 말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 들음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그 말이 들려질 때가 있고,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말을 안 해버리면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맞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서 무릎 꿇어버릴 때가 있어요. 침묵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하시는 길은 항상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가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때가 되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내게로 올 거야. 내가 그들을 내 가까이서 만날 수 있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주님의 그 기뻐하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여러분에도 기쁨이 있어야지요.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면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가게 되겠지.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이 그리워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날이 내게 다가올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님과 연합한 삶입니다. 영혼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힘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여러분의 건강 주셔서 정말 믿음의 삶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승리의 삶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